할렐루야. 정직한 자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편은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김당할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을 노리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일 듯이 덤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고백합니다. 대적들이 얼마나 자신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지 그들의 모습이 마치 사자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자의 공격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강력한 앞발을 휘둘러 단숨에 먹잇감을 기절시키고 날카로운 이빨로 먹잇감의 목을 물어서 단번에 그 숨통을 끊어버리는 맹수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피할 것이 없을 정도로 대적들이 자신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 생활을 잘하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한 일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겉모습만 보고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도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 보통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은 맨날 교회 가는데 왜 저런 일이 생기지?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일이 생기지?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전부 다 그 사람의 죄악이나 잘못 때문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나 죄악 때문에 생기는 고난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처럼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어도 생기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거짓으로 결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말하여 자신을 합리화하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오늘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히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중에 거짓말로 호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진실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정직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란 대적들이 다윗을 모함했던 일을 말합니다.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울 왕을 죽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모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결코 그러한 모함을 당할 만한 일을 계획하지도 모의하지도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대적들과 화해한 후에 뒤통수를 치는 그 어떤 악한 행동을 했거나 아무리 나의 원수요 대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그 대적들이 나를 잡아가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 대적이 자신의 영혼을 짓밟아 자신을 땅속에 묻게 하고 자신의 영광이 먼지 속에서도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즉 내가 만일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비참한 죽임을 당해도 싸고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도 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도 답답했습니다. 자신 너무도 결백한데 자신의 말을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오해나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내가 화를 내고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지옥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호소했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인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거리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평소에 철저히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는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섣불리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채울하고 긍휼히 여기보다는 내 기준과 판단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속사정까지 세세히 다 알지 못하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또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씌웠습니다.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씌웠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죄악을 일일이 땅바닥에 쏘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기록하여 그들이 그것을 보고 스스로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비난과 정죄와 고발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그렇게 의로우냐? 너는 그렇게 깨끗하냐? 너의 죄악들을 낱낱이 내가 땅바닥에 한번 써줄까? 너도 죄인이면서 누가 누구를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숨겨진 잘못과 죄악은 망각한 채 남의 죄와 잘못만을 들춰내며 따지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너처럼 그럴 수 있는 죄인이라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죄 때문에 누군가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누군가를 실패와 죽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의 소자라도, 어린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구원받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올해보다 무려 16.4%가 인상된 1,060원이 오르게 됩니다. 월급이 오르는 것은 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난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벌써부터 국내 사업자들이나 고용주들이 해외 이전을 고려하거나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아파트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경비원들을 감축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 중에 300명이 이러한 경비원의 해고 계획에 향하여서 반대하는 항의를 했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그 얼마나 돈 들어가냐고 하면서 오히려 경비원들의 그 직장 일자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들과 인터뷰에 의하면 가구당 5,000원만, 딱 5,000원만 더 부담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데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만 있으면 살려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양보하면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한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누리 인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대신에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대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침을 가하시며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일 인간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역을 펼쳤더라면 우리 중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하는 대신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습니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한 영혼을 구하고 살리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고통과 핍박을 받은 다윗을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런 억울함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내 마음을 알아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죠. 그러나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수는 있어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나의 억울함 온전히 이해해 줄까요? 그냥 그러냐 하지 사실 진짜로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정확히 분별하여 내 손을 들어줄 자가 누구입니까? 재판장입니다. 그러나 인간 재판장은 법과 증거만을 두고 판결하기 때문에 온전한 재판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 근거나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무죄라고 판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재판장인 것입니다. 다윗은 11절에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되고 유일한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6절에 다윗은 일어나사 막으시며 깨소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속히 판결해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6절 하반절에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다윗은 과거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판을 이미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과 결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적들을 심판하는 판결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7절 8절에면 재판의 상황이 민족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인류의 최후 재판장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들게 하시고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예수는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니, 예수는 분명히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했던 자들을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나하면서 끝까지 외식하며 불순자들을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또 나머지 5처녀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보라, 신랑이도다. 신랑이 왔도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등불을 밝히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늦게 기름을 사서 사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뒤늦게 와서 톡톡톡,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주여 열어서 했지만 혼인잔치의 문은 굳게 닫히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신약성경 곳곳에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를 심판하는 것은 물론이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날을 두려워하는 자가 구원받을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는 미련한 자요, 미련한 처녀요,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한편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와 불순종을 철저히 배격하였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수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칭함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부단히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분에 대한 올바른 반응과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망각하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자기의 욕심과 야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보장받지 못합니다. 왜냐? 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식이 뭡니까? 믿음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청함받은 사람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알았습니다.
그래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청결히 하였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윗은 11절에서 악인들을 향해 분노하시는 재판장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칼을 갈며 활을 당기시는 분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악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악인들을 죽일 도구를 예비하고 계시며 그 화살은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하시는 불화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지만 악을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의롭게 산 자에 대한 보상이요 그분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에 1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악을 낳으며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암정에 빠졌도다. 그의 잔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언제나 죄악을 낳습니다. 불순종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뱃속에 마귀가 꿈틀대며 그 해산하는 것마다 거짓과 위선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로 웅덩이를 파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결과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와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죠. 악인들이 흥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에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살아도 잘 사네? 나도 대충 살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야지. 그들은 언젠가 망할 것이고 심판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을 맺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위태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경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인생의 억울함과 위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승리하도록 축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치를 볼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회피하고 하나님 멀리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직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시선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점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결배했기 때문에 오늘 시편 7편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담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대적들에게 쫓기는 형편이었지만 아무도 그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떳떳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호소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불신자들처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을 택하지 마시고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비출 때 떳떳하고 당당한 쪽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쪽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다윗처럼 마음과 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결백함으로 무장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언제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